자, 오늘 본문 읽어오신 분 있어요? 읽어오신 분. 네. 장로님, 역시 장로님들은 읽어오셨군요. 네. 읽어오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말씀이 어려웠죠. 네. 뭔 말이야? 이렇게 아마 그런 반응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성경 본문이 나오면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저는 어떠냐면 이런 어려운 본문이 나오면 설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설레이고 마치 미지의 산을 이렇게 정복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보자마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냥 줄을 안 그을래야 안 그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읽는 즉시 직관적으로 그냥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고요. 어떤 본문들은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구절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은 은혜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모르는 구절인데 그것을 내가 나중에 뒤늦게 연구를 했던지 혹은 말씀을 들었던지 강의를 들었던지 해서 어쨌든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이해의 기쁨.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기쁨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개의 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개의 산. 무슨 산일까요? 신의 산과 시온산. 두 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과 시온산, 여러분 그래도 대충은 아시잖아요? 자, 신의 산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던 산이죠. 그죠? 그 신의 산입니다. 반면에 시온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산.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시온산입니다. 또 이 신의 산은 구약을 대표하는 산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산. 시온산은 그러면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다시. 신의 산은 구약을 대표하고 시온산은 신약을 대표하는 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의 산은 모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만. 그런데 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누구나 신의 산은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요.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근데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운 그 신의 산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 12장 18절부터 21절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곳은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렇다면 이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 불이 타오르는 산, 흑암이 가득한 산, 폭풍이 몰아치는 산이에요. 그리고 나팔같이 울리는 무서운 음성이 들리는 산. 짐승들도 그 산을 오르다가 돌로 쳐맞아 죽는 산. 모세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떨린다라고 말하는 산. 모세도 두려워하는 산. 그런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자, 반면에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보면 돼요.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죠? 요한계시에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그 시온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안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산.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누가 있어요? 시온산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곳. 이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산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산을 오르시겠어요? 어느 산? 신의 산? 시온산, 그죠? 시온산에 오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개의 산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뜬금없이 갑자기 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이야기를 쭉 가다 갑자기 두 산 이야기가 딱 나와버려서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지? 그 맥락을 모르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왜 이 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를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번 지금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장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 지금 흐트러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이 한 30분 정도 계시고 또 지금 이번 주까지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한 분이 40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이제 듣기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라고 그랬을까요? 자, 원래 이 원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우리가 볼 때 이 편지를 쓴 발신자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도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 제목만 봐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초대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 자, 유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 헬라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조차도 몰랐다가 성경도 한 번도 몰랐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물론 다 봐도 되는 그런 서신이지만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기분 안 좋으세요 오늘? 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신자는 낙인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엄청난 그런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유대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11장은 믿음장이었으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문제가 계속 뭐였습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아예.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왠지 찜찜해.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왠지 찜찜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왠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러한 의구심, 이러한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의 산 이야기와 시온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예감하실 거예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율법과 제사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는 모세의 전통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신의 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무시무시한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신앙적 퇴행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두 산을 비유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 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느 산을 올라가야 될까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를까요? 너무나 뻔한, 너무나 직관적으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 선택을 왜 유대인들은 하지 못하냐고요. 이성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답이 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너무나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과거 그 무수한 신의 산으로, 그 신의 산 전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학적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비합리적이고 감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 손 들어보세요. 인간은, 오케이.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는요, 상당히 철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3분 동안 철학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3분만 견디면 돼. 그러면 제가
철학의 500년의 역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분 안에. 자, 보세요. 17세기부터 18세기는요,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소위 그런 시대, 17세기부터 18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인간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예측할 정도로 인간의 그 이성성과 합리성을 아주 극대화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19세기가 오면서 조금은 인간에 대한 다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보다는 본능과 감정과 의지에 지배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런 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에. 그렇지만 여전히 대세는 어땠냐 하면 계속해서 아니야.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합리적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세기가 오면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이 두 번의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은 절대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비로소. 여러분, 합리적 존재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였겠어요? 여러분,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가 그렇게 휩쓸려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역사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던 근거는 뭡니까?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 이 전체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였고,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덮으면서 이 세계가 전쟁의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철학자들까지 이제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 심지어는요 생물학자들까지도 인간은 더 이상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철학자나 신학자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경제학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행동 경제학을 발전시킨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카너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지적 오류와 인지 편향성이 있어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주관에 흔들려 충동적이며 집단적으로 똑같이 행동해 자기 과신과 편향에 빠진다. 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모두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비현실적입니다. 저는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그 소비 심리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가지 예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손실회피. 자, 이것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손실회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백화점에서, 롯데백화점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15% 세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근데 그 물건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데도 가요. 여러분 집에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택배에 온 거 많을 텐데 박스도 열어보지 않은 그런 택배 박스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 물건 할인이래, 저 물건 싸게 나왔대 라고 하는 그 심리에 내가 넘어가서 물건을 사들인다는 거예요.
피합리적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확증 편향. 자, 확증 편향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있어요. 내가 샀어요. 주식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식, 그 회사에 대한 좋은 뉴스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뉴스만 보려고 해요. 테슬라 내가 샀어. 그래서 테슬라만 계속 보는 거예요. 좋은 뉴스만 보는 거예요. 나쁜 뉴스는 안 보려고 해요, 일부러. 그러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플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이런 거예요. 참 재밌는 건데 어떤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과 의사를 소개할 때 이 의사는요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오, 좋은 의사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대로 이 의사는요 10%의 실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왠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두 개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요,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레이밍 효과고요. 또 과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과신 편향. 이건 뭐냐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과감하게 직관적으로 자기의 예감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 이유를 막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막 정당화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게 옳을 거야. 내가 판단한 게 맞을 거야. 그러면서 막 과신하면서 편향에 빠져서 결국 엄청난 그런 실패를 보게 되는 과신 편향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은 한 번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입을 하게 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주 뭡니까? 기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그 소셜 커머스 그런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 아마존 같은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테무 같은 거,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원가입을 하게 돼요.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우리들은.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불편해.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편향. 자, 보세요. 인간은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비합리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합리성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왜 그들이 자꾸 시온산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비합리성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요, 신앙의 근본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 율법과 이 제사가 이제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구약 신앙의 체계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그 신앙을 내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의 큰 갈등이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버려도 되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내가 회당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 6월절이면 내가 제사 드려야 되지 않나?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도 과거의 전통을 좋아하죠. 이게 우리들에게 항상 같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갈등이죠. 우리도 결국 익숙한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편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 자체, 다시 말하면 전통으로 내가 전통을 좋아하고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그 습성,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도 좋아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로운 것도 시도하지만 교회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움과 전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율법이 주는, 이 제사가 주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은요, 그냥 하라는 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뭐 내가 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느니, 내 성품이 바뀌었느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했느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율법에 있는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고, 제사도 그냥 그 형식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맡기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하고, 나는 그걸 지켜만 보고 있고, 그 제사가 다 끝나면 나는 예배 드린 거예요. 얼마나 안정돼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 오니까 뭐 예수를 정말 믿느냐는 둥, 뭐 너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둥, 죄인이냐는 둥, 막 그런 막 이렇게 내면적인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순서와 형식, 여기에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거룩한 그 형식에 내가 그냥 있기만 하면 내가 예배 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정감을 좋아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2부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유독 1부 예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순서와 형식이 주는 안정감이죠. 왠지 내가 일부의 그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나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어느 하나만 고집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고집하고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태도,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형식은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전통적 형식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반면에, 여러분, 그 형식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원칙주의.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가 왜 무섭습니까? 이 전체주의, 이 파시즘,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파시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파시즘적 광기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문제지만,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원리주의, 근본주의.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보세요. 매번 전쟁하잖아요, 그죠? 매번 테러 일으키고요. 그게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그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는 뭐냐면, 나만 맞다는 거야, 나만 맞다는 거.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는 원수고 너는 마귀라는 거예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태도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이 파시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면서 우리 종교적으로는 원리주의, 근본주의.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유대교회는 율법주의.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하나만을 정답이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유대 그리스도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와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그렇게 안 지켜도 되면 너무 좋죠 라고 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도 안 지켜, 할례도 안 받아, 뭐 안식일도 안 지켜, 유월절도 몰라. 그리고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해왔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왠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인들도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요, 모두 우리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두를 다 구원하셨대.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어때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율법도 안 지켜, 할례도 안 받아, 안식일도 안 지켜, 제사도 안 드려, 금식도 안 해.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저는 너무 좋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그 힘이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정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여행 가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좋고, 기도하는 것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좋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저절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열심히 했다고요? 좋아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안 하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아서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자발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갈등 때문에 자꾸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예수 믿기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구약 성경은 다 뗐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냥 아주 믿음이 금방 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사실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에 뭐 그런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니까 정말 조금만 불이 붙고 조금만 이렇게 교정이 되면 금방 건강한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그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이단의 사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기 카톨릭 천주교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천주교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기독교, 이 개신교의 이 신앙이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인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열심이 구원을 얻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가 좋아서. 여러분, 예배가 좋아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와서 내가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의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는 자꾸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5절부터 27절은 바로 그 맥락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경고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면 이제는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흔들리면 모든 피조물이 죽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판단인데도 자꾸 우리는 비합리성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바르게 시온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면 안 돼요.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셔야 돼요.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퇴행하지 마십시오.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과거로 회개하지 마시고, 이런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비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나만 정답이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행복하게 오늘도 즐겁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